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풍랑들이 이는지,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는 것은 그 배의 사공이 주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안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새벽을 깨우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늘에 실려간 은혜를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어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 끝에 이제 권사님 미술을 봤어요. 아멘 하시나 안 하시나. 똑같이 속으로 아멘 하시는군요. 크게 아멘 하시면. 뒷부분은 우리가 찬양을 이제 들었던 복음성가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은혜스럽고 이 문자들이 조금 시적이면은 뭐 시편 전체가 다 시적이지만은 사람들이 이것을 노래로 바꾸어요. 우리가 아는 노래로. 여기에 이제 곡만 붙이면은 노래가 되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런 단어들은 쉽잖아요. 그러면서 찬양을 보죠. 쭉 뒷부분이 이 찬양 가사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5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공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앞부분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앞부분은. 그 뒷부분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이 믹담 어제도 얘기했죠. 믹담 철의 색이다, 뭐 다 바위의 색이다, 이런 색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제목을 보게 되면은 뭐래요? 엘다싯, 알다싯 같은 내용인데 엘다싯에 맞춘 노래 그랬잖아요. 엘다싯 이것은 멸하지 마소서 이런 말이에요. 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인 시편 57편의 내용은 그거겠죠. 멸하지 마소서.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래서 5절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런 거지요. 이건 지금 그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 그리고 마침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원수 사울이 잠들어 있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때로는 영변을 보기에 들어오기도 하고 잠들어 있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때 이제 주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초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악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딱 다시스로 가는 배같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있는데 다윗은 어때요?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사무엘 하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요. 계속 쫓겨다니는 가운데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악의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다윗을 쫓아왔습니까?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잖아요. 우리가 익히 알듯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베풀지 않았다 하게 되면 다윗은 죽어요. 신기하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한 발자국만 손 뻗치면 이제 다윗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본국에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게 해가지고 전령이 쫓아와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메리카이 침공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다음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장 철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도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항상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다윗이 사울이 왜 해고라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령을 통해 가지고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로 피합니까? 1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두 번씩 강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어디에 피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럼 이게 추상적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적인 말로 풀어놔서 그렇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주의 날개는 성소예요. 왜 그렇죠?
법궤 위에 그 천사의 날개가 있잖아요. 이게 시은자라고 그러죠.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법궤 뚜껑입니다. 법궤와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그럼 법궤는 아니에요. 그 천사 날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법궤는 아닙니다. 법궤 위에 어떤 자리라고요. 법궤와 하나님의 은혜, 이 천사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게 법궤 위에 날개가 있는데 거기로 피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실제입니다. 다윗도 이 어려운 중에 지금 어디로 피했어요? 성전으로 피했다고요. 피할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여러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겠죠. 각자에게 전해지는 위기의식, 이게 어려움이겠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전입니다. 이게 날개 아래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날개 아래에서 피하는 상황들을 보잖아요. 동물로 보게 되면은 무엇이 날개 아래 피합니까, 권사님? 병아리가 날개 아래 피하지요. 병아리가 닭 날개 아래 피하잖아요. 독수리 오면은 날개 벌리잖아요. 그러면 그래 쪼르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저 안에 들어있지. 하나님은 암탉처럼 뭐 장탉이 이렇게 품춥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장탉이 날개를 벌려가지고 병아리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았어요. 전부 암탉입니다. 그게 어머니라는 소리예요. 어머니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개체는 없습니다. 그건 동물이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똑같아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날개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현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굴에 숨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 기도자는 자기의 온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주 불안한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입니다.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안하죠.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온갖 공리를 다 하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읍절이 기도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도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그 기도의 끝에는 뭐가 따라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냅니다. 감사요. 어떻게 했어요? 감사제를 드렸다고요. 감사제를. 기도 끝에는 늘 감사제가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를 지내고 나서 마지막에 잠자리 들 때 지금은 잠자리 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를 이제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꼭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마무리 기도. 지금은 기도 대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누워서 잠들기 전에 셔츠 동영상 공감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전부 동영상 찾을 필요도 없어요. 짧게 나오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칙칙 올리면은 계속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다 같은 내용을 한 두 번만 찾아봤다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같은 내용이 쫙 연결돼서 나와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에 대한 거. 저는 이제 테니스 좋아하니까 테니스 좋아하는 것이 쭉 나와요. 연결돼 가지고. 그리고 제 아내는 음식을 요리를 좋아하니까 요리.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요리보다도 그 박서진 아주 거기 꽂혀가지고 박서진한테 꽂힌 어떤 분
거기 꽂히지 마시고 주님께 꽂히세요. 주님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눈이 아프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좀 보다가 이제 핸드폰을 팽개쳐버리고 잠을 자거든요. 꺼버리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밤에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감사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로. 어제의 내용이었죠. 어제의 내용. 예? 그것도 감사 기도죠. 뭐 주기도문 하시든지 그렇게는 해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짜여진 각본이 있잖아요. 짜여진 각본. 그런데 하루를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하루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참 기분이 그때 좋았어. 그 생각해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 둬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좀 언쟁이 좀 있었어요. 감정을 좀 상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조금 참을 걸. 그때 내가 감정을 표출했네요. 하나님 죄송하세요. 죄송하세요. 하나님 죄송하다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감사제예요. 많은 사람이 듣는 거 아니잖아요. 속으로 그냥 중얼중얼 하듯이. 그러면서 마무리를 쫙 하고 하나님 내일은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다짐하기도 하고 이런 거지요. 그런 생각들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주기도문 해도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잖아요. 그런 것을 하루 되짚어 보는 거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일은 새롭지요. 오늘 생각해 보면은 내일은 새롭지요. 그리고 또 다짐이 되지요. 잘못된 걸 고칠 수 있지요. 이런 것이 감사제라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불안, 긴장, 초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내가 주의 교회, 주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볼까요? 8절 볼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 인사 한번 해볼까요? 보케로 토부. 보케로 토부. 이 새벽은 아침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써요. 아침이라는 단어와. 그러면 어떤 때 그거 나온 거 볼까요? 시편 143편 봐요. 펴봐요. 찾아봐요. 새벽이나 아침이랑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아침은 새벽이 아니라고 보는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143편 8절. 시편 143편 맨 뒤쪽으로 가면 되겠죠. 143편 8절. 예. 143편 8절 보세요. 오늘 또 다윗이 내가 아침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파에 수금아 하면서 그 단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보케르예요. 보케르. 도부 좋습니다. 인사예요. 새벽 인사. 너무 좋은 새벽입니다. 창조의 언어입니다. 143편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이 아침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 보케르에 보케르. 이 시간에 뭐 한다고요? 내 마음, 내 영혼을 주께 드리는 시간이다고요. 얼마나 깨끗한 마음이겠습니까? 밤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내포해요. 옛사람, 죽어져야 할 것들, 그 성질머리,
미운 마음, 욕심, 교만 이런 것들 그걸로 싸우지 뭘로 싸우겠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다 하는 것이지. 그거 밤에 딱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마무리하고 딱 잠을 잤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너 요구하는 그거 내가 해결할게. 그리고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거듭난 사람으로 아침을 깨우는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다른 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첫 마음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렸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이 새로운 태양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태양을 맞이하듯이 새벽을 깨우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권사님? 아멘이지요. 그 새벽을 깨우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이 새벽을 빨리빨리 안 깨우시는지 좋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삶 가운데 이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그리고 죽게 피하면 당연히 독수리 날개 아래 피하듯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실 것을 믿기에 비파야 수금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암탉처럼 품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인식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인내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랑으로 덮어내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케르 토부 할 때마다 짐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라고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자로 하나님 옆에 나왔고 다 이겨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몰리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를 속을 끓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안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또 힘든 여건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받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